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보면 참 행복합니다. 전주일날에 그 부부가 함께 교회를 향해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참 너무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본문을 보면서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깨달아야 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정말 내가 바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말해서 정말 부요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기, 다시 말해서 믿음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두 번째로 제시된 참다운 부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 참 심각한 상태에 있죠. 우리 교회도 재정 상태가 어려운 걸 보아도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물질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정신적인 가난뱅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어둡게만 보이고 걱정을 하다 보면은 점점점 더 초라해지고 가난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만족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부족을 보지 않고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창조자를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물질의 적은 사람에게서 더 많이 발견돼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말이죠, 조금만 어려워지면 자족하는 마음보다도 불평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워낙 물질이 없는 그런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쉽게 갖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그 축복이다. 감사는 축복이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우리 1년에 한 번씩 내는 소식지에 실은 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뭘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거 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사람들, 인간들에게 줄 포장을, 복을 줄 복, 축복을 지금 포장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복이 사람들에게 잘 전해지도록 그렇게 포장을 해서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포장하는 포장지는 바로 고난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단단해가지고 내용물이 파손되지 않고 잘 벗겨지지도 않으니까 포장용으로는 아주 제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사가 하는 말이, 그런데 사람들이 복이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고난이 조금 오면 아이쿠 무서워 이러면서 그걸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피해버리려고 하거나, 또 받아놓고도 껍질을 벗기고 그 안에 들어있는 복을 꺼낼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냥 고난만 붙잡고는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 그럼 그 포장지를 어떻게 벗기는 거냐? 그렇게 물으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벗기고 복을 꺼내는 열쇠는 감사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고난을 무서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껍질이 벗겨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고난으로 포장된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기보다는 더 불평불만해서 오히려 껍질이 더 단단해지는 바람에 그 안에 있는 복이 세상에 나와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무신론자와 토론을 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마침 맹인인 거지를 봤어요. 프란시스는 맹인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만일 제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준다면 당신은 아마도 나를 존경하겠지요? 그치? 맹인이 대답하기를 아니 존경뿐이겠습니까? 나는 선생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프란시스가 무신론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떻소? 이 맹인은 눈뜨기 해준 자의 노예가 되겠다고까지 얘기하는데 아니 당신은 눈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단 말입니까? 사실 몸이 건강해서 몸의 각 기관이 기능을 발휘하고만 있어도 그 사람은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은혜는 감사할 줄 모르고 욕심의 주머니가 채워지는 것만을 만족하는 것은 그 인간의 죄악성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있지요. 그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인으로부터 종들이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땅속에 묻어버렸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화폐 단위로 사용될 때 이 달란트는 말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금 1달란트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1달란트는 20kg에서 40kg 정도라는 거예요. 보통 한 34kg 정도라 그래요. 그러니 금 1달란트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 장정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근데 그때 계산으로 보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장정 한 사람이 6,000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이랍니다. 6,000일이면 얼마나 돼요? 10년, 20년 가까이 되지 않아요? 네. 네? 날로만 쳐도 말이죠. 응? 그래. 그 요즘 뭐 하루 품삯 우리나라는 얼마예요? 하루 품삯 10만 원만 잡아도 얼마가 돼요? 엄청난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말이죠. 자기가 받은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해서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 엄청난 돈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거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함으로 사용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충분히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야 했습니다. 땅속에 묻어두고 혼자 가끔 보는 것은 주신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며 감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변론으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해요. 이미 내가 가진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를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자는 점점점 더 부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거나 감사함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는 주신 은혜까지도 다 회수해 가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도 본문에서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정말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성취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참된 보람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부요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궁핍한 자로 전락시켜서 불행을 자초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은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름의 소망을 향해 그래도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전히 자유의 땅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지금도 인류의 70%가 자유가 구속된 환경에서 살고 있다 그래요. 특히 이북의 형제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 자유롭지 않습니까? 너무 자유로워서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다 하면서 살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 아닙니까? 참으로 이 나라 정치 현실이 너무도 한심하지만은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아니겠어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도 누가 핍박하는 사람 없구만. 또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 속에서, 또 성도의 교제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요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 아니에요? 매년 지키는 감사주일이지만 언제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감사가 메마른 나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해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셨음에도 우리는 자족하며 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감사에 인색했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가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2년 전에 500주년을 맞았던 역사적인 해에 이 한국교회는 그저 대대적인 이벤트로 기념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진정 종교개혁의 의미를 실천하면서 새로워지는 기회로 삼았어야 했는데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교회의 위기는 더욱더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타락의 절정으로 치달아가는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내몰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예수도 믿지만은 나는 예수 없는 교회, 말씀에 순종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 이런 안 나가를 상징하는 가난한 성도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천만의 기독교인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600~700만으로 줄고 있고 가난한 성도는 200만이나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통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주자인 이 루터와 쯔빙글은 종교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신념에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서로 의논만 하면 의견이 합해지는 법이 없었어요.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만나서 얘기하면 다투기만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헤어지고 보면 서로 아쉬웠어요. 도무지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자 두 사람은 깊은 산중으로 머리를 식히러 함께 갔어요. 계곡에 물이 흐르는 골짜기를 걸어가던 그들이 외나무 다리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외나무 다리 양쪽에서 염소 한 마리씩 건너가는 그런 장면을 보았어요. 한가운데서 두 염소가 만났습니다. 바라보더니 두 사람은 염소가 서로 받으며 싸우는 그런 모습을 연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의외로 염소 한 마리가 다리 위에 납작 엎드리는 거였어요. 그 순간 반대편 염소가 아주 힘껏 밟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밟고는 그렇게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소가 건너가고 난 뒤 엎드러져 있던 염소는 그제서야 갈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이 염소의 양보하는 모습에서 루터와 쯔빙글이는 큰 교훈을 얻었어요. 그리고 서로 힘을 합쳐서 종교개혁을 같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동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대 정신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개혁의 기치를 들고 신부들의 전유물이었던 성경을 번역해서 민중들에게 주었습니다. 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들어 만인 제사장직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부나 목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양들이에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높고 낮은 자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부자나 가난한 자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분열을 일삼는 교회, 그건 사탄의 교회지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하나됨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크고 작거든 남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했듯이 우리는 섬김의 회복도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 위기의 1차적인 책임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희생과 봉사의 모습이 없습니다. 툭하면 형제에게 상처 주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모습들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생의 회복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회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천교회는 진정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온 성도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향기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름다운 희생과 봉사가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의 열매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고난 많은 이 세상을 감사함으로 축복으로 바꾸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진정 부요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